새로운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무척 시끄럽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된 주장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오늘 내일 오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다 모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60년이 지금 조금 더 지났는데, 독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운명과 세계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이상으로 독립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뉴스를 받아본 내용 속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하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공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회. 공회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표현은 유대인의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이게 공식 기구 이름이 지금 우리 이 사복음서 내용 속에도 공회, 이런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한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다. 그러니까 공회라는 표현이 있죠. 공회. 이게 유대인들을 자기들 이름대로 하면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산헤드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산헤드린인데, 유대인들이 1948년 이 독립을 해서도 이 산헤드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로마로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던 이 구성원들도 전부 다 흩어지고 없었겠죠.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거의 1900년 만에 다시 이 공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장로들, 또 랍비들, 덕망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성원이 그 옛날부터 몇 명이냐면요, 회장을 포함해서 70명입니다. 이 70명의 이 최고 원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이스라엘 나라가 본래는 신정국가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나라니까요. 다시금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면 성전의 이 기물들 혹은 붉은 송아지 같은 것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할 기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종교재판소 같은 이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제 죽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이.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1명의 랍비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법정 사내들이니 프란치스코 교황을 그들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로마 교황입니다. 2013년 2월 바티칸은 팔레스타인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데 이어 올 6월에는 외교 관계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팔레스타인국으로 바꾸는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발언을 하자 사내들이니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교황을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비록 사내들이 정치적 법률 지위는 존재하지 않지만 판결은 종교적 중요성을 내포하게 된다. 심의와 재판은 2015년 9월 20일에 열리며 교황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진행된다. 이제 그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조그마한 나라가 여기 사회바닥을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요.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조금 더 지났죠. 이제 회감이 조금 지났는데 유엔이나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요 작은 나라에 나라를 둘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평화가 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독립을 한 이스라엘과 아직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나라도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정부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동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을 만일 두 나라의 국가의 수도를 정한다고 하면은 팔레스타인들도요,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거는 한 치도 내놓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두 나라 안을 거절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가 압력을 계속 넣고 그 중에 로마가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지금 여기 기사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로마 바티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성지의 이 예루살렘 이거는 자기들 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 자기 소관이. 그러니 중세기에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주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니까 지금 다 죽이라. 그렇게 로마 교황이 선포를 하고 열성 있는 이 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바로 이 로마에 예속을 시키려고 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고요. 자, 전 세계가 덤벼들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있어도 평화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나라를 두 개를 다 세워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지금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 교황이 더 앞서가지고 팔레스타인 국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이유는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면 누구 거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로마 교황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 관리에 두지도 말고 팔레스타인 관리에 두지 말고 제3국 밖에 이 관리를 두자. 그러면 누가 관리하겠냐? 로마 캐톨릭 자기들이 가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네들은 유물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 성지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만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으니까 어부지리로 두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절대로 예루살렘에 양보 안 하겠죠. 이것도 절대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네 것도 하지 말고 네 것도 하지 말고 내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로마 가톨릭의 속심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이 랍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결정해.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을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도록 교황이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 교황은 우리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장래를 보여주신 거는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 로마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의 정치적인 붕괴가 17장이고, 18장은 그 로마의 경제적인 붕괴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시록 17장, 18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 로마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해지고. 그러니 앞으로 개신교 숫자는 줄어들고요. 교인들도 숫자로 줄어들지만은 상대적으로 캐톨릭은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강대해집니다.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캐톨릭의 모습이 성경 속에 사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한 번 움직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교인 수가 수십만이 불어난다 그러죠. 지금 한 번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녀가고 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도 수십만 명이 더 불어난 거예요. 캐톨릭 신자만. 그러니까 앞으로 캐톨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대해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 발언권도 훨씬 더 세집니다. 무슨 교회가 이거 반쪽해가지고 두 나라 만들고 예루살렘은 우리 캐톨릭 권한에 두자,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 집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정치적인 이 속셈들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인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세계사의 모습들이 다 상세하게 잘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아랍인들은, 소위 이제 무슬림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 말고 지금 우리 아시아까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밑으로까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다 합치면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회교 이 교인들이 한 13억 정도, 많게는 13억 정도 된다고 보면은요. 이 13억 정도 되는 이 무슬림들하고, 자, 교황이 나서가지고, 야, 유대인들 너끼리 이 나라 차지하지 말고, 여기에 박해받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이 땅을 줘가지고 독립국가를 시키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내가 중간에서 관리해주마. 라고 하면은 교황의 이 말이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겠죠. 전 세계 캐톨릭 신자가 얼마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숫자하고 무슬림하고 다 합쳐버리면은 이 유대인들을 한쪽에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유대인들의 이 박해가 종교인들을 통해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종교 없는 사람 말고 무슬림이든지 캐톨릭이든지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할 이 가능성은 99%입니다. 거의 99%.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유엔의 결정도 안 따르고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추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세계가 몰아붙이는 그런 판국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앙케이트, 갤럽 조사를 했는 걸 보니까요. 만일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미국을 의존할 것이냐, 몇 퍼센트냐, 미국 의존하려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그게 몇 퍼센트냐?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 그게 몇 퍼센트 조사해 보니까요. 미국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한다는 게 거의 한 51.7%의 반 이상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백성 숫자의 50%가 넘는 거는 뭐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우리는 미국도 사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네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죠.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그는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서 안 된다는 그 성경 구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록 미국이라도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갤럽 조사에서 나온 그 이야기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세상이 다 우리를 반대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미움받기 딱 맞죠, 지금. 세상적인 이 상식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딱 미움을 받기에 딱 맞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로마 교황이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배운 듯이 이 사례들이면서, 그래? 이 교황을 우리 이 이스라엘 종교 법정에다 세워가 재판하자.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최근 뉴스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랍비들도 종교가 여러 가지인데 그 랍비들 중에는 가장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초정통 유대인들, 정통파들 중에서도 이 정통파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이 사람들 중에 이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하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정통파 랍비 카임 카니에스픽스키, 아마 뭐 이름으로 봐서는 아마 소련 계통의 유대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으며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 언제 메시아가 오는가라고 라는 질문에 안식년 끝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유대인 안식년이며 엘룰을 29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29일입니다. 로 끝이 난다. 이는 현재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그레고리어로 2015년 9월 12일 토요일이다. 이스라엘 수장 네타냐후도 프랑스에 있었던 유대인 전용 슈퍼마켓 테러 이후에 반유대주의가 퍼져나가고 있으며 IS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유대인들의 귀국을 촉구하다. 그러니까 현재 이 네타냐후 수상도 공개적으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자기 땅에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발표를 지금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도 이 두 가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60편을) 보시면요.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러죠. 구름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는 이스라엘 랍비가 이 이사야 60장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유대인 귀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유대인도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 귀환을 해가 돌아오는데 48년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오는 데는요, 이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랍 나라들이잖아요. 이거는 육로로 자동차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막혀 있잖아요. 이집트가 여기 있죠. 레바논 있죠. 시리아 붙어 있죠. 요르단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러니까
아랍을 거쳐가지고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중해 바다니까 여기도 비행기 타고 오든지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는 너무 시간이 멀리 걸리니까 날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소련에서도 날아오고 이란에서도 날아와야 되고 전 세계 흩어진 곳에서 이게 날아오는데 방법이 구름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같이 오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름같이 오는 사람이고 어떤 같이 비둘기 오는 사람이냐. 이 랍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름 스스로가 움직여 가지는 못하지요. 뭐에 의해서 갑니까? 바람이 불어야 가는다고. 바람이 불어면 구름이 실려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오는 방법 중에 자기 스스로 오기가 싫으면은 주변에 뭐가 일어난답니까? 바람이 있어가지고 박해나 핍박과 몹쓰게 굴면은 그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구름같이 돌아오는 사람이고, 비둘기같이 돌아오는 사람은 옛날에는 전쟁 치면은 이 전서구라는 게 있죠. 전서구라는 건 뭐냐면 편지 같은 거를 전달해주는 비둘기가 있었다고요. 어릴 때 훈련을 잘 해놓으면은 회귀 본능,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를 훈련시켜 놓으면은요, 발목에다가 편지 하나 붙여 놓으면은 자기 고향으로 빨리 날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비둘기같이 오는 사람이고,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서 수대째 뿌릴 애가 이제 좀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쪼매는 나라에 돌아가 살아?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이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슈퍼에, 유대인 그 슈퍼에 이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0몇 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런 박해 때문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금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9,000명. 그러니까 이 문명화된 이 사회 속에 무식하게도 지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 나라에 있지 못하게 만드니, 그거는 구름이 바람에 실려가듯이 나는 가기 싫은데 이 박해 때문에 내 고향으로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에 나온 신문에 보면은 알리야라는 단어, 알리야라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밖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을 알리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리야가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캐나다, 미국 이 등지에서도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해가 더 심해지면은 돌아오는 비행기도 만석이 돼가 돌아오기 힘드니까 그래도 지금은 비행기가 덜 찼을 때 돌아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에게 지금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발붙이고 살기 힘들고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 하기 힘드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이 랍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투어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오려고 할 때는 비행기 자리가 없어도 빨리 못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랍비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이 지금 나서서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가 되면 그래들도 전 세계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불안하다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불안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스가랴서의 그 예언대로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쯤 되면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가서 다 멸절시키려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는 걸 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눈을 저 멀리 이스라엘 땅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성전연구소는 이 등대 만드는 거는 전에 사진도 다 보셨죠? 그 등대에 넣을 감람유를 지금 다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감람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네들의 유대인들의 법에 맞게끔 정결한 이 감람유를 지금 처음으로 생산해낸 거예요. 그거는 유대법에 따르면은 당일 추수를 하면은 추수하는 그날 기름을 짜야 되고 완전히 100% 무공해라야 되고 약을 치 않아야 되고 뭐 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런 전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7초 때에 이 불을 피우는데 이 초가 아니고요. 초는 자기 몸을 태우는 거지만은 등이란 거는 기름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기름류가 감람유, 올리브유거든요. 그 올리브유, 성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올리브유를 최근에 만들었다고 이제 사진이 공개났어요. 한번 다음 줄 좀 이제 저기 붙여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뿐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성전 뜰에 세워지는 이 번제단,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 놨어요. 번제단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그래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인데, 성전연구소의 이 최근에 그 보고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이 성전연구소에서 조금 밑에 이 엘랏이라는 곳 밑에 내려가는 곳에 금을 발견했는 모양이에요. $1 빌리언 정도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정도의 이 금을 지금 찾아냈는데 성전연구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충분하다.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을 그렇게 뭐 찾게 해주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방송에 크게 지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과거 10년 전이나 혹은 20, 30년 전에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하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읽었던 그 랍비가 그럼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에루를 이야기죠. 에루를. 이게 지금 우리나라 9월달인데 안식일 하는 게 있죠. 안식일. 안식일은 영어로는 아니 히브리 말로는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그러니까 그거는 매 7일째 오잖아요. 7일째. 7일째가 안식일이죠. 매 7년째 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안식일이 안 그러고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안식연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안식연.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토요일마다 있는 그 안식일도 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7년마다 지키는 안식연도 있어요. 그거는 슈미타라 그래요. 슈미타. 샤밧이라 그러지 않고 그거는 슈미타라 그러는데, 또 7 안식일이 7번 오면 어떻게 되느냐? 77이 49년 되겠죠. 그거는 주빌리,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자,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희년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희년하고 다 나와 있지. 근데 이 안식년 혹은 희년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랍비들 생각은 금년이 이 안식년이에요. 금년이. 근데 공교롭게 매 안식년마다 세계가 들쭉날쭉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금년을 기준해가지고 지금 2015년이죠. 7년 전에 또 7년 전에 또 7년 전에 이거를 거슬러서 가서 매 안식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식년이 있던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는 그런 많은 사변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고, 그 어려움이 매 7년마다 있어 봤는데 공교롭게 금년
9월이고, 유대 달력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다르기 때문에 그네들은 9월부터 다음 9월까지 달력도 팔기를 그렇게 팔아요. 유대 달력을 구하러 가면은 9월 달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 해 9월까지. 그러면은 안식년이 금년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여기 연체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 이거는 시작이고, 안식년 끝나는 거는 2016년 9월. 그러니까 지금 이 랍비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요, 금년하고 내년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하고 내년을.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유대인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생겨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실지는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 생각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게 뭐예요?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을 사실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봐야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상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래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발행된 DVD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걸 한 몇 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1967년 6.1전쟁 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전쟁이 다 승리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이야기만 알지, 그게 어떻게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이 아랍을 상대가 이겼는가 하는 것, 이면의 이야기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이 방송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놓은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도와주셨다. 자, 나라는 작고 군인들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향해가지고 그 작은 유대인들이 싸워가 이길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미국이 도와줘서 그럴 것이다. 미국이 군인들이 가서 도와줍니까, 그대? 유대인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한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요르단 손에 들어있었는데, 아무리 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워낙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지키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초병들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싹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고 뭐 홀라당 다 버리고 다 달아나쁜 거예요. 자기들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쟤들이 달아나는 걸 몰랐는 거예요. 나중에 그쪽편에 요르단 쪽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보니 뒤에 천사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면 이기겠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하고는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놀라가지고 다 달아나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그 전쟁 중에 있었고, 그거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식견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도와주시는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그게 한 건만 아니고 여러 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혹시 뭐 그 테이프를 한번 보시려고 하면 한번 보여드리긴 제가 하겠지만, 그 기적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딱 닥쳐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주님이 사실
거의 눈앞에 와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전에는 기독교인들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까지도 메시아가 임박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박했으니까. 이제 그네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메시아가 지금 올 시간이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 기독교인만 메시아를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왔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한 사람의 랍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저골 현상에 대한 거 한번 보셨죠? 붉은 달에 대한 이야기. 랍비 암람 바크닌 4번 연속 저골 현상 중에 3번째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호소했다. 그런 가자의 침공이 있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갈멜산의 산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작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미리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적중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떠다는 히브리 단어는 담인데, 담이라는 것은 44, 우리가 아담 하잖아요. 아담이 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글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 알렙 베트 하는 거는 알렙은 1이고 베트는 2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 값이 매 알파벳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이라는 이 피라는 단어에 그 단어를 다 보태보면 이게 44가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베크니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피를 불러올 것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44에 1을 더한 45만이 저골 현상에 의한 위협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는 아담 즉 메시아를 뜻한다고. 저골 현상은 계기 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으로 2월 15일 2015년 4월 4일 월식은 21세기 중 가장 짧은 4분 44초간 진행되어 피를 뜻하는 다음과 같이 4가 연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간에 부분 월식이 끼는 일이 없이 계기 월식만 연속으로 4번 일어나면서 그날이 모두 유대인의 절기에 해당하는 일은 이번을 포함해 지난 500년간 단 4번 일어났다. 이번에 월식일인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로 탈무드에 의하면 유월절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과 초막절은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투와 관련이 있다. 이거는 지금 기독교 목사나 혹은 기독교에서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 랍비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많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 부분을 조금만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걸 성경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들 많지만은요, 이 유대인 랍비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원래는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년인데 탈무드에는 제6년에는 전쟁을 알려줄 소리가 있으며 제7년에는 전쟁이 있고 안식년 끝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안식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안식년 끝에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 탈무드의 내용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금년도 안식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랍비들 이야기는 금년도 예의주시에서 메시아를 지켜볼 때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는 전쟁이 있으니까 더더욱 금년에는 이 저골 현상이 금년 4월에 있죠. 금년 9월에도 있죠. 초막절이 그때 있으니까. 그리고 안식년까지 겹쳤으니까 금년을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살기는 힘들고 돈벌이는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뭐가 좀 안 돼. 빨리 주님이나 오셔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말고 도피하는 심리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 말고 참으로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만요. 그 기다림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 이상으로 우리도 주님을 정말 맞이하려고 하고 주님이 정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이 사실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하기가 전에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믿는 이 회교들도요, 자기들 선지자, 이마음이라고 불리우는 그네들의 구세주가 곧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믿는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곧 온다고 이야기하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그네들의 이마음이라고 불리는 그 선지자가 곧 온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곧 재림하신다고. 이게 3대 종교가 이제는 모두가 임박했다고 하나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박했다고. 자,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헛되지 않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다 끌려가 있고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갖고는요, 우리는 칭찬은커녕 꾸중과 벌을 받을 이 가능성이 많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은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십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잠시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잠시 동안 필요해서 세워두신 것이지, 그거를 만일 뻗들고 그 예식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죄의 정결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체가 왔으면은 그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사실 없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옛날 모세의 그 가르침대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속에 들어오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먼저 배운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부터 먼저 배웠고, 그게 예식과 절차와 절기 지키는 걸 다 배워나는데 그거를 부정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끝이 난 것이다. 이제 그거를 지금 전제 조건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고, 그거를 다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 오다가 지금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아론의 지파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근원부터 다르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분은,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성전은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반드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제사장도 유다지파에서 나셨고 그 유다지파에서 나신 대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성전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이라고 하면 그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야 될 예물과 제물도 염소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다른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물이 있어야 된다. 1절 보시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우리가 지금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율법 속에는 계명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의 종류도 다 있었고, 여기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제사도 구약 성경 속에 그 모세 율법 속에 레위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번제니 소제니 하는 그 많은 거 다 그림자인데 참행성이 아닌데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느냐. 그런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일밖에 안 되지 양심을 깨끗게는 이게 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라. 자, 염소나 황소를 잡아가지고 만일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그게 온전했는 것 같으면 왜 매년 드렸겠느냐? 그리고 또 죄 지을 때마다 왜 제물을 또 드려야 되겠느냐? 그게 완전한 제사가 못 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반복해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레위기 같은 데 읽다 보면요,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습니다.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도 있고, 여기 지금 황소라는 거는 수송아지, 수소로 말하잖아요.
암소도 있고. 자세히 읽어보면요, 암소를 드릴 때하고 수소를 드릴 때, 즉 황소를 드릴 때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암소와 염소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황소란 말 대신, 즉 수소란 말 대신에, 이거는 수소가 황소잖아요, 황소. 만일 암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성경이 구분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게 암소든 수소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짬뽕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이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소는 레위기 내용 속에 수소를 말하는데, 이 숫것, 이거는 죄인을 위한 제사입니다. 죄인을 위한 제사.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즉 죄인이 하나님께 정결케 입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수송아지, 즉 황소의 피를 가져와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암소는 언제 드리느냐?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생활 속에 묻어오는 죄가 있을 때는 암소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난 백성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을 읽어보면요, 암송아지 죄 나오죠. 암송아지 죄. 3년 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신랑 물에서 길러온 그 물에 타서 잿물을 가지고 뿌리는 거 있죠. 그거는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되면은 그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컷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수컷은 죄인이 하나님의 정결을 받는데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만 지금 이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이렇게 지금 구분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4절 다시 보시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여기는 일부러 황소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 구약 이 황소나 염소를 가지고 피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죄 사함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때 이 속죄라는 단어, 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입었을 때 이 속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 카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파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이, 덮어둔다는 뜻이.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덮어놓는 것. 벽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페인트가 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덮어놓는 거죠. 도배해버리도 덮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뭐 해놓은 겁니까? 덮어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덮어놓은 거잖아요. 가려진 거라고요. 덮어놓은 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로는 잠시 동안 죄 없는 것처럼 덮어놓은 것이지 완전한 해결을 본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덮어놓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야기는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그러죠. 치고 가는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짊어지신 모양이다. 이거는 본래 그 구절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원어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 뜻입니다. 머리에 이게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이고, 세상의 죄를 take away, 치워버리는,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없애는 의미지,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니까 이게 뭐 어깨에다 뭐를 치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요, 엉터리 같은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침례받는 그 시간에 세리요한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짊어지고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어깨에 한 번도 우리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진다는 말이 짊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죄를 없애시는 그 뜻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세상죄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덮는 것도 아니죠. 세상죄를 없애버리는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10장 히브리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네.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지고 벌써 이 구절은 시편 40편에 있는 것을 인용해 놓은 것인데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즉 수소와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 그게 구약 때도 있은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있는 거지 이거를 계속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시 동안 사람들에게 뭔가를 잠깐 보여주시게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그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날 이것이 더 필요 없고 이 제사는 하나님조차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40편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 이 기자가 지금 인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자, 이게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수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때가 오는데 그게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신다. 한 몸을 예비하신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율법의 가르침 따라서 황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드리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기 입장도요. 그게 짐승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멸망당해가 지옥 가는 판에 짐승이 죽어가지고 이 존귀한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벌써요. 그 하찮은 많은 짐승 중에 하나가 죽어가지고 내 생명을 과연 대신에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림자고 잠시 동안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 뿐인데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진짜 사람 생명을 대신할 만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 짐승 말고 사람 생명만큼 가치 있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잖아요. 사람 대신에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나를 대신해 죽어야 될 그 사람도 자기 죄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지요.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 죽는 거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겠지만은,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 죽겠다 그러면은 짐승의 생명하고 사람 생명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그러니 사람 중에 대신 죽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처럼 인간적인 측면에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인간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 법을 세워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 죽도록 남겨놨다가는 내가 사람 만든 것이 실패작밖에 안 되는, 실패. 하나님도 다 실패한다 이래 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죄 많은 인간들 속에는 그거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 땅에서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려고 그래도 몸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요,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그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지요. 혈과 육을 가지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그가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면은 우리와 같은 죽는 몸을 입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는 죽을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는. 천사도 죽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타락한 천사도 죽일 수가 없고 뭘 한다 그럽니까? 영원히 가둬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지옥을 예배하신 것은 죽지 않는 그 영적 존재들을 가둬두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그 사망을 통해야 죄값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지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지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죽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이 시편 40편의 예언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어디에 온다. 그리고 아기로 온다. 그리고 육신을 우리와 같이 입었다. 비록 그가 아기지만은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아기가 하나님이고 그 아기가 아버지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몸이 뭐겠습니까? 죽는 육체를, 그 말입니다.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 가지고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몸 속에. 그리고 죽는 몸을 우리처럼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 버리고 사람처럼 작게 되셔가지고 사람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를 다 이 땅에 다 체험하셔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 봐도 뭡니까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몸을 입으신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껍질을,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사실 오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크리스마스처럼 무슨 오신 것을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지요. 죽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가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성경도 기념하라고 말했지만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괜히 사람들이 열심히 내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부지런히 지키고 있지만요. 날짜도 그건 안 맞을 뿐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자, 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게 번제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게 번제의 성격이고 속죄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번제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네. 자, 두루마리 책에 그러죠.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이런 종이에 기록된 이 성경 이전에는 양피지에 아니면 양피지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파피루스입니다. 이집트에서 만드는 그 파피루스, 그거를 종이처럼 만들어 그 위에 기록했는데 이 구약 성경은 다 짐승의 가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말아두었으니까 두루 말아놨다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 말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하는 말은 뭐겠어요? 히브리서가 두루마리 책이라고 말하는 건 뭘 두고 말하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성경 속에. 자,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말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가르쳐. 자, 성경은 주인공 한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66권의 성경 전부 다가요, 한 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도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이잖아요. 그때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를 두고 나를 향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창세기부터 만화기까지 모든 구약이 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모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쉽게.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구절은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웬만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부분은.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6일 창조를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첫째 날 빛이 있었구나, 둘째 날은 공중 위의 물과 공중 아래의 물로 나뉘었구나,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구나. 이게 무슨 스토리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스토리처럼.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날은 뭐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날 빛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은 먼저 있은 거예요. 그게 땅에 비추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땅에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날은 뭐예요? 물로 다 덮여 있고 하늘과 땅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꽉 물로 차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갈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창 위에 물, 공창 아래의 물, 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하늘이 생겼죠. 그거는 심판에서부터 주님의 이 십자가가 세상과 하늘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용은 분명히 세상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하죠.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십자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물로 가득 차 있죠. 셋째 날은 뭐예요? 주님이 3일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이 바다가 묻은 것 같은 것이잖아요. 그 무덤에서 육지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요, 마치 우리가 침례할 때 물에다가 잠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울 때 드러나는 그 모습하고도 같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이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부활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기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다시 보시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자, 두루마리 책,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 신약이 없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성경을 타나카 이렇게 부릅니다. 타나카.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랍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T는 어디서 왔느냐? 구약 39권이 그네들은 세 등분으로 나누어 놨어요. 토라.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이 토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토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T를 따왔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말고 그네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내비. 우리는 내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에 내비 뭐라고 그러죠? 내비. 물론 그건 내비게이션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의 내비라는 뜻은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내비임이라는 것은 선지자들 복수예요, 이게.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 그게 뭐겠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는 이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글을 그네들은 내비. 요게 N자가 두 번째 나아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의 글. 또 이 선지자의 글 말고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시편, 잠언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그네들이 성문서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카투빔 요 K를 따가지고 요 세 개를 다 붙여가지고 그네들의 성경을 구약 이렇게 부르지 않고 타나크 이렇게 불러요. 타나크.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그 타나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고 성문서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다. 메시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나를 두고 나를 지칭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25절.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자, 모세의 글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성경들이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의 내용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 성경은 뭐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시편 어디 들어갑니까? 이렇게 성문서에 들어가거든요. 시편 자문 같은 거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모세도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고 선지자들도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고 시편도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읽을 때 나를 중심에 두고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너희가 지금 읽었으면 내가 지금 부활한 것을 놀랍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다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자, 여기부터는 다음에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